난 죽이지 않았어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 통독할 때나 또 오늘 같이 설교 들을 때나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좀 당당함이나 떳떳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사람 죽여서 뭐 형을 살거나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계시다면 지금 갑자기 손 드시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목사님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왜 저를 몰라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살인에 관한 이 어떤 규례가 명령이 좀 내게는 좀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는 좀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에 관한 것은 단순히 1차원적인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 죽인다거나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던 것은 아닌지 내가 살인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20장 13절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규정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에게 뭐 하는 자라고 그러죠? 노하는 자. 노하는 게 뭔지 아시죠? 화내는 자.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하카라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보 멍충아. 머리 텅텅 비었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약간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거. 그리고 또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보니까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태도로 우리가 충분히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 그래서 여러분 이 혓바닥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도시락 지난주까지 먹고 이제 식사를 또 준비하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섬기셔야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겠지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따가 또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 그래도 갑자기 생각난 김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이렇게 어저께 바쁜 와중에 다들 나오셔서 또 어떤 분은 그 전날 금요일날 또 장도 보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부터 우리 소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그 지면에 담지 못했지만 주보에 삽지한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좀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다들 아껴서 쓰시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추석 앞두고 예년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오른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선에서 준비하시되, 좀 오버되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여튼 정성스럽게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대신에 반찬 수는 조금 줄이시고 조금 덜 해도 괜찮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칼럼에도 적었듯이 우리가 요즘에 잘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잘 먹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식탁의 교제의 의미를 두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딴 데로 샜지만요, 혀가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뭘로 하는 거죠? 혀가 해요, 혀가. 그래서 그 주중에 아내가 하루 좀 연차를 쓰고 좀 쉰다고 해서 오전에 좀 데이트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 몸이 조금 피곤했는지 아내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떨떠름하다 해야 되나요? 쓰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좀 상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든지 아내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 반찬은 안 먹고 메인 메뉴만 먹고 그렇게 그냥 나왔는데요. 근데 이 혀가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석에 제가 대구 집에 다녀오겠지만, 저희 어머니 설교 들으면 또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빨리 그 밴드에서 탈퇴시켜야 될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설교할 때 말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어머니가 약간 요게 나이가 들면은 혀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짜요. 그 경상도가 좀 짜긴 짠데 저희 집이 좀 짜게 먹긴 먹었는데 좀 짜요. 짜게 먹는 저도 짜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혀의 기능이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 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일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니는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났냐? 이거 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애가 자기를 왜 낳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왜 낳았냐고. 날 왜 태어나겠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네가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이가 시험을 잘 쳐가지고 아빠 오늘 나 50점 맞았어. 평상시에 20점 맞던 애가 50점 맞아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딸 잘했네. 50점이나 맞아서? 이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70점 맞겠네.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야, 그것밖에 못 맞았냐고. 1번만 찍어도 50점 맞겠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이 한마디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야, 1번만 찍어도 50점 맞겠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평생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 열심히 해도 50점 맞았는데 1번만 찍어도 50점 맞다 하니까 아빠 말처럼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가서 1번만 자대고 그냥 쭉 끊고 나오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부부가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죽이는 말이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30년 전에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당신 말고 나 좋다던 그 박씨, 내가 그 박씨를 만났으면은 내 팔자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건요 죽이는 말이죠. 어떻게 얘기하지 됩니까?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최일근 집사님 오늘 가셔가지고 한 주 내도록 또 우리 신경숙 권사님한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최 집사님처럼 그렇게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매일매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저는 등원교에 와서 우리 성도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밥 먹고 난 뒤에 집에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그렇게, 제가 또 너무 강요하면 안 되지만 우러나온 마음에서 하고 싶은 분들만 인사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을 때 우리 박 부장님, 우리 부장, 우리 기숙 권사님, 부하 직원이 잘못한다고, 야, 니는 도대체 뭘 배웠냐고, 머리에 든 게 없어, 이러면 요즘에 큰일 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로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렇게 입술로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익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야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야구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들이 막 잘하는데도 못하니까, 제가 응원하는 이제 삼성의 외국인 타자가 있거든요. 그 타자가 지금 홈런 1위예요. 홈런 1위. 지금 한 2개만 더 치면은 역대 이제 외국인 타자 중에 50 홈런 친 유일한 타자가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중간에 좀 못 치니까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네 강아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는데 네 강아지까지 어떻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위협하고 막 SNS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살인이죠.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상대편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안 하시도록, 되도록이면 살리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막 험담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 칭찬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네, 새가 듣고. 등원교회도 새가 많이 날아다녀요. 아침만 되면 짹짹짹짹, 저기는 딱따구리가 따다다다닥 끓이고, 까마귀가 한 번씩 깍깍 끓여서 다니고. 새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쥐 있어요, 쥐. 쥐가요, 고양이가 지금 이제 쥐 얘기하니까 잠깐 하는데, 쥐가 없는 것 같죠? 교회 쥐가 다녀요. 제가 며칠 전에 고양이가 지금 새끼 5마리 낳았거든요. 지금도 돌아다녀요. 여러분 가면은 교육관 문 앞에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가도 도망도 안 가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새끼들은 아직 경계에서 막 도망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저번에는 저희 딸 주은이가 저기 사택 옆에 판넬까지 다 해집어, 뭐라 그러죠? 해집어 내면서 거기 고양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막 그렇게 하던데, 근데, 제가 그 새끼를 낳도록 이렇게 해준지 고마웠는지, 고양이가요, 조만한 요 생쥐 한 마리를 사택 앞에다 이렇게 물어놓고 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거 치우는데 고생했습니다. 예, 징그러워가지고. 예, 쥐가 있습니다. 예, 낱말은 쥐가 듣습니다. 예,
반말은 제가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아무도 못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멍충일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는 그런 말들을, 또 생각들을 하는 것도, 그것도요, 우리는 살인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시편 139편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요,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구를 부정하는 걸까요? 나를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 중에 김연아 씨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김연아 씨가 한 번은 경매 사이트에 이제 자기가 후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 피겨 스케이트를 놓고 다니는 그 가방을 경매에 내놨어요. 얼마에 팔렸냐면 3,400만 원에 팔렸대요. 누가 썼으니까 그렇게 될까요? 제가 썼는데 제가 내놓으면요, 얼마에 나갈까요? 물론 이 가방의 상표가 루이비통이라는 그 상표이긴 하지만 3,400만 원짜리가 아닌데 이 가방이요 3,400만 원에 팔려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아가서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내 옆에 있는 자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자도 그렇고 그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를 말로서나 태도나 행위로서 그를 죽이면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귀하게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어려워하는 자를 무시하고 때로는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려워하는 자, 때로는 악한 길에 들어선 자를 향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지 팔자인데 저리 살다 죽겠지 저리 살다가 그냥 지 신세대로 알아서 살겠지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저희를 어떻게 도와? 이러면서 외면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으시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것도 살인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먹는 것도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상표가 어디인가 적혀 있다면 Made in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요,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고 사잖아요. 요즘은 중국에서 만들어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거를 따라가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예전에 뭐 해외에 나가면 일본 차가 되게 유명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꼼꼼하게 되게 잘 만든다 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요 바뀌었대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차가 유명하대요. 우리나라 차가 잘 나간대요. 하고 우리나라 차가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좋아요. 제가 교회 차 자랑했다가 우리 네. 하여튼 그만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좀 또 자랑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잘 만드냐 하면요. 예, 교회 차 타보시면 알아요. 예, 교회 차가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서 계속 자랑하죠. 아이고 박 목사님 교회 차 한 번 사줬더니 저래 자랑하는데 한 대 더 사면 완전 날아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하다가 제가 차 이야기했죠? 예,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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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외제차 사실은 뭐 벤츠, BMW 이런 차들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차 이제 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도 너무 잘 만들어요. 현대 기아 여러분 나중에 차 사실 때 현대 기아 사시기 바라요. 현대 기아. 예, 너무 좋아요. 이제 핸드폰도 미국에서 만든 애플, 저도 애플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 갤럭시 그것도 너무 좋아요. 이제는 미국 시장을 따라잡았대요.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애플이 잘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이 좋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또 내 옆에 있는 존재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여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핸드폰도요. 그 100만 원 이제 요즘은 넘어가지만 200만 원도 안 하는 그 물론 큰 돈이죠. 200만 원 정도면은 한 집에 뭐 생활비 이상을 넘어가는 돈이니까 큰 돈이죠. 그것도 사면요 어떻게 해요? 깨질까봐 조심조심 하잖아요. 막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막 조심히 들고 다니고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어이구야 그러면서 막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요, 나.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6계명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우리라는 이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바울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돌을 던져본 적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요. 그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제가 신강용 장로님한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장로님한테 뭐라고 화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나한테 욕하냐고, 왜 나를 흉보냐고,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이래요.
저 욕한 적 없는데요. 이래야지 정상이죠. 근데 신강윤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손주 박주아를 욕했잖아요. 내 손주를 욕했잖아요. 내 핏줄을 욕했잖아요. 그게 나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면요,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왜요? 자기를 욕하는 거니까. 이제 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또 강길숙 집사님 또 어디 가셔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등원교회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 욕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없는 일이에요. 제 박주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저를 안아주는 유일한, 매주일마다 안아주는 유일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예. 근데 제가 주아를 욕했더니 신강용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나를 욕하냐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왜 나를 욕하냐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와 주님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생명을 중시하며 단순히 칼로서 누구를 죽이지 마라 이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격려의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 아까 전에 해봤지만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짝을 지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 많이 해주세요. 옆에 있지만 아까 손웅이가 딱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손웅이가 테스트한 거예요. 잘 집중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집중하라고 딱 여러분이 집중 안 해가지고 3번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손웅아 오늘 너무 잘하더라.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쉬운 거 같죠? 아까 그 박자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그거 맞죠? 그 찬양? 예, 찬송가 88장. 아까 엄청 빨리 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와서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박자로 치기도 어려운데 박자를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쳤잖아요.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오늘 잘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되도록이면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 게임하고 있다고 이놈의 자식아 교회까지 와서 게임만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게임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잘못을 책임지으면 안 되잖아요. 참고로 게임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 형님 얘기하자면 저희 형님 예전에 오락실 가서 막 살았거든요. 뭐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저희 형님 그래도 컴퓨터 막 잘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치기공 하거든요. 치기공. 지금 치기공 그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CAD 컴퓨터로 이렇게 3D 프린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는 사람이 다 이빨 본을 떠가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치기공도 하고 컴퓨터도 잘하니까 그게 접목돼가지고 외국 프로그램인데 그 소위 말하는 치트키 있죠. 단축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계 회사가 저희 형님한테 약간 로열티를 주는 거예요. 컴퓨터 잘해도 게임 잘해도 나중에 그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애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게임해가지고 니 뭐 하려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애들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하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데 막 어떤 음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소세지를 구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소세지 이거 누가 먹는다고 했습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시기 바래요. 아이고 맛있는 거 했네,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0주년 행사 우리 신강용 장로님 많이 지나갔지만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장로님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장로님 그 60주년 행사 그거 말라고 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예예요, 예.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름처럼 성대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꾸자면 격려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상대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돼요. 상대편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자르고 들어가요. 특히 저희 아내와 얘기할 때 그런데요. 아내가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해라. 아내는 사실 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남자들은요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누군가가 말할 때, 어린 아이가 말할 때도 끝까지 잘 경청해주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 번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교회,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살인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용서는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나뿐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전히 용서 못한 사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여전히 미워한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저도 여전히 용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꾸만 불쑥불쑥 그 마음이 막 올라와요. 저도 되게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소심하더라고요. 뭐 그런 줄 알았다는 표정이에요. 왜? 네. 그래서 자꾸만 오래 지나된 그 과거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자꾸만 생각나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신 설교 어느 교수한테 배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잘한다는 말일까요? 못한다는 말일까요? 설교 못한다는 말이죠. 그 A4에다가 적으라 해가지고 한 장을 적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좀 억울했어요. 분명히 그날 제가 앞에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 졸고 계셨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구차하지만, 변명하자니까 좀 구차하지만, 근데 그게 제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근데 한 번씩 자꾸만요, 그때 장면이 생각나요.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다른 목회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찐빵 준 거잖아요. 좀 혼자 불러서 얘기하시지.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랬다고요, 하여튼. 그런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미움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혹시나 나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 그걸 꼭 품고 있다가 그래 그때 네 이 말 했지. 그래 그 목사님 은퇴할 때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갚아줘야지. 목사님도 설교 못했어요. 이렇게 갚아줘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푸는 것 같지만 이러지 마시고 예, 용서하시기 바래요. 용서한다는 뭐예요? 그냥 마음에 꼭 담아두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우시기 바래요. 지우시기 바래요. 쉽지 않겠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마음에 새기고 남이 나에게 못한 것은 지우자. 예,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 지워주세요. 성령님 잊게 해주세요. 성령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였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죽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기서 예 있어요 전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었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을 기초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자유롭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서 우리의 태도로서 표정으로서 누군가를 죽였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믿음의 형제를 내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더 경청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